인간의 창조.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 창조의 근본적인 의미는 단순한 생명의 탄생을 넘어서는 깊은 신학적 가치를 담고 있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으며, 이는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직접적인 순교를 통해 생명을 얻었고, 이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존엄성의 근원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근본적인 목적은 그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며 소통하고자 했으며, 이는 인간에게 피조물 중 가장 특별한 위치를 부여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창조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단순한 통치자의 역할을 넘어 창조주의 뜻을 대변하는 존재로 선택되었다. 인간 창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유의지의 부여였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이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닌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러한 자유의지는 사랑과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가능하게 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 인간 창조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존재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서로 돕는 동반자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면서도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는 인간 공동체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해 나가도록 설계되었다.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능력을 반영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존재했으며, 창조주의 선하심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매개체였다. 비록 후에 인간은 타락을 경험하게 되지만, 처음 창조된 순간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하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증거였다. 에덴 동산과 타락. 하나님은 아름답고 완벽한 에덴 동산을 창조했다. 이 동산은 생명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처음에는 인간과 하나님이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장소였다.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와 고통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았다. 동산의 중심에는 두 개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으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두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동시에 순종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뱀은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게 되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였고,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다. 그녀는 먼저 열매를 따서 먹었고, 그 후 아담에게도 주었다. 이 순간 인간은 근본적인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깨어졌다. 인간의 타락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느끼고 서로를 가리기 시작했다. 둘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었다. 셋째, 죽음이라는 영적, 육체적 결과가 인간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고, 고된 노동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변화였다.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성을 물려받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왜곡되었다. 이는 이후 구원의 필요성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점이 되었다. 타락의 결과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선택은 창조된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
죄와 죽음은 모든 피조물에게 퍼지게 되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셨다. 타락 직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었다. 인간의 타락은 비극적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했다. 에덴 동산의 설명. 성경의 창세기에서 묘사하는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거주지이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련한 완벽한 안식처였다. 이 동산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였다. 에덴 동산은 풍요로움과 조화로움이 극대화된 환경으로 모든 생명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상적인 공간이었다. 동산의 지리적 환경은 무한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풍성한 나무들과 맑은 강들이 흐르는 공간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게 살았다. 특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는데 이 나무들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장치였다. 에덴 동산의 생태계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동물들은 서로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했으며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조화롭게 살아갔다. 아담은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는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책임을 보여주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완벽한 조화가 이 공간에 존재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였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기록한다. 이는 죄가 들어오기 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순수하고 완전한 관계를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다.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 없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영적 상태를 나타냈다. 동산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절대적인 자유와 제한된 제약이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허락했지만 한 가지 나무만은 금지했다. 이는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동시에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제약은 억압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신뢰와 관계를 의미했다.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의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 공간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비록 후에 인간의 죄로 인해 상실되었지만 에덴 동산은 여전히 하나님의 본래적인 창조 목적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내러티브로 남아있다. 선악과와 타락. 에덴 동산의 평화